안녕하십니까.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훈 목사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강의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살펴봤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사람이에요. 주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요, 막대기 신앙이 되면요, 연결되어 있는 몸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전봇대 신앙이 되면요, 내 위에 목자도 없고 내 밑에 양도 없는 그런 독립군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작 예수님의 실체인 그 교회를 보고는 눈물을 안 흘려요.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건 아주 종교적인 그런 싸구려 감흥이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또 내 셀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몸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몸에 연결 안 되어 있는 그런 전봇대라는 것입니다. 막대기 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셀 교회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요, 셀로 모여서 이게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오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내 안에 고민은 어떤 것인지,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는 어떤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그 연약함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뭐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게 노출되고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셀교회가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란 무엇이냐? 왕 같은 제사장들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만인 제사장론, 이 구절에서 나왔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선언은 되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적용과 실천이 미뤄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만인 제사장론은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실현되기가 어려운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사역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가 다 영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말은요, 정말 없어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가 이게 국교가 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너도 나도 기독교인 다 됐잖아요. 너도 나도 교인이고 이렇게 교인이 많으니까 그 관리자들로서 사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사제와 대비되는 계급으로 사용되어진 천주교 용어가 그게 평신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와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루터가 이걸 종교개혁한 거거든요. 로마 교회 그 사슬에 묶여있는 교회를 향해서 만인 제사장직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지체예요. 근데 목회자는 누구냐?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목사가 교회에 있지만요, 이거는 사제와 같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는 오히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고요, 코치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한 이 단어가 work of service, 즉 ministry를 말하거든요. 이건 서비스예요. ministry라는 단어도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교회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그 서비스, 이 어떤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12절에 다시 나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목회자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 출석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요, 목회자가 셋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목자가 73명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바로 이 마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목자들이요, 웬만한 전도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참 목자들은 보면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요, 딱 전하고요, 양들 뒤치다거리 다 하면서 병원이면 병원, 이사면 이사, 문제가 생기면요, 함께 짐 싸들고 가서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눈물 나는 모든 문제 다 들러붙어 가지고요, 해결 볼 때까지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이런 간증들을 책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이 설교를 감당해야 되는 교회 구조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로 사람이 바꿔지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는요, 설교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구조가요, 단 한 명의 목회자가 설교로 모든 성도를 커버할 수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것을요, 목회하면서 느끼지만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손때가 묻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손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한 사람이 자라는 과정 속에 그 목자의 사랑의 손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요, 정말 잘 자랍니다.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건 제도가 아니죠. 사랑으로 그 마디 역할을 하는 목자의 헌신과 수고가 있으면요, 그 목장은 아주 견실하게, 튼실하게 아주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셀 목회라는 붐이 일어났었죠. 아무나 그냥 뭐 보면 전국 각지에서 웬만하면 다 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손때 묻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관계성이 없어요. 거기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냥 딸랑 성경 공부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냥 니하고 내 사이에 교재 하나 딱 놓고요, 이거 얹어서 그냥 공부를 하면서 타이틀로는 셀한다고, 그냥 그렇게 셀교회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성경 공부 그런 거 말고, 프로그램 그런 거 말고 다 제쳐두고요, 니하고 나하고 만나자라는 거예요.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면과 내면이 부딪히는 거예요. 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성을 만들어 가면서 한 사람이 돌봄받고 양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셀 목회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니까 다 이 교재 집어넣고요, 프로그램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관계성은 없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단 한 명 세워진 담임 목사, 감독자가 그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세운 감독자들, 즉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여기 보면은 이 감독자가 오버시어라고 해서 보살피는 자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이렇게 내가 양떼를 섬기겠다고, 나도 양떼를 돌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 잘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양은 뭐 먹고 자라죠? 젖을 가지고 자라죠.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양들도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목자와 목양자와 보살피는 자, 마디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과 사랑, 인내와 기도로 양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흘리는 피를 받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랄 때 그렇게 자랐잖아요. 태중에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 임신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엄마 피를 먹고 자랐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를 공급받아서 자란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이 목자의 피를 다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의 희생, 나도 누군가의 피를 받아먹고 뜯어먹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뜯어먹고 먹히는 관계, 좀 뭔가 좀 비유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비유가 정말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듯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사랑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목양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 양들도 목자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자라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면서 그런 구조가 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좀 있으신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홀로 신앙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대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교회 생활한 동안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자기에게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준 사람도 없었고요. 자기에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문제지만요, 그런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목자가 양을 만나서 손때 묻어가며 그 영혼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렇게 다루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가르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 만나서 이 영혼 어떻게 사는지, 이 영혼 고민거리가 뭔지, 그 속에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말 깊은 영혼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거 들어주고요, 같이 고민해주고요, 상담해주고,
때로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만나주는 그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종치면은 지금 73명이 있거든요. 목회자는요, 이 목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세 사람은요, 이렇게 목자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목자들은요, 또 자기 양떼를 붙들고 또 씨름합니다. 예, 씨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영혼이 변하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영혼 변하는 게요,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무슨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프로그램 딱 사람 돌려가지고 딱 어떤 리더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목회를 보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도 속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한 영혼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교회를 깨달은 그 목자의 손때가 묻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나오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성숙된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요, 아주 변화되는데요, 처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토양 작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토양 작업이 한 몇 년 지나가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건강한 목장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이게 전반적인 교회의 어떤 토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목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한 목장 안에 목자가 수고해서 섬기는 과정을 들어보게 되면 참 눈물겨우는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또 몇 가지 더 펼쳐 나가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교회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곳,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을 키워내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혼자 유아 독존에서 그렇게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모습 부족한 걸 인정하며 나의 목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참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교회에서 그런 목자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여러분들 주님 부르신 그 목양자, 오버시어, 그 감독자 역할, 보살피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양들, 손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잘 섬기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